말씀은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내용이 양과 목자 또 그 양의 문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내용의 그 양과 목자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또 양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고, 또 예수를 믿는 성도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저 역시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양이요, 또 제가 또 여러분들을 또 상대할 때는 목양 관계입니다. 목자와 양과의 관계예요.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저도 하나님 앞에서 양이지만은 또 제가 교인들을 이끌어 나갈 때는 목자와 양과의 관계에 서 있습니다. 그 양의 특징이 뭐냐? 양은 이 짐승들 중에서 가장 시력이 약하대요. 그래서 바로 앞에 있는 것만 보고 멀리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목자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이것은 우리 믿는 성도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의 모습이 멀리 바라보지를 못합니다. 앞에 있는 작은 이익 때문에 다투고 분내고 또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으라 했는데 오래 참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양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되시는 그 목자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면 사나운 일이 때에 공격을 받아서 우리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의 특징이 뭐냐? 양의 특징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목자를 따라갑니다. 이게 3절 4절의 말씀입니다. 양의 특징은 바로 그 음성을 듣고 양의 문으로 들어간다고 했어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그리고 또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합니다. 도망쳐 버려요. 다른 사람이 인도하면은 그게 양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또 이 사꾼의 특징은 뭐냐? 사꾼은 그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담을 넘어 들어갑니다. 그 도둑이에요. 도둑, 사꾼. 그리고 이리가 오면은 자기 목숨을 위하여 양을 놔두고 도망쳐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도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의 이름을 알지도 못해요. 잘 몰라요. 그리고 양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오직 삭슬 일에서 이래요. 품삯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그래서 그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도 못하는 그 사꾼 목자. 옛날 6.25 전쟁 때 또 일본 놈 때 많은 목사님들이 일제 치하에서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교인들 보고 다 피하라고 도망가라고 하고, 목사님은 강단에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체포되어서 순교하고. 이게 참된 목자의 모습이에요. 우리 기독교 100년 역사 가운데 그 수많은 목사님들의 순교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이렇게 1,500만, 2,000만 기독교인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거예요.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사꾼 목자의 특징은 뭐냐? 교인들을 교인으로 보지 않고 돈으로 보는 거예요. 전부 다 돈 계산만 하고 있어요. 이게 타락한 그 사꾼 목자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목자를 만난다는 것도 큰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입니다. 나의 영혼을 책임져 주시고 나를 천국 가는, 세상에 사는 동안에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분이 누구냐? 참된 목자, 좋은 목자를 만난다는 것은 큰 복 중에 아주 대복이에요. 큰 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양의 목자가 되어 주셔요. 그래서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 참된 목자 예수님이에요. 양의 문이 되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나는 양의 문이래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구원의 문이 되어 주셨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하 인간 외에는 예수 외에는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이 없다고 그래서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영생복락의 구원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생명의 양식을 얻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풍성한 기름진 꼴을 먹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셔요. 선한 목자.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 했어요. 그게 오늘 본문 11절의 내용이에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 그랬어요. 그분이 십자가에 친히 매달려 죽으시는데 성공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을 권세도 있고 또 매달릴 권세도 있는데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분은 친히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심에 성공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버리고 또 십자가에 스스로 못 박아 죽으시고 또 아버지의 사랑, 본질적인 사랑, 그 사랑에 실천하신 분이에요. 여기서 발견하는 교훈이 뭐냐?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선한 목자예요. 예수님만. 그래서 예수님만이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날마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시편 23편의 내용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십자가에 스스로 죽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또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랑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주권이요 은총입니다.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도망간다고 오늘 12절의 말씀에 주고 있습니다. 그 양과 목자와의 관계, 하나님과 이스라엘 성도의 관계, 예수 믿는 그 예수님과 믿는 성도와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 목양 관계입니다. 또 목사님과 또 교인들의 관계가 목양 관계예요. 목양 관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일해야 되냐?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서에 그 장로들과 책임자 교회 교사들에게 전한 말씀이 오직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면류관을 주리라. 아멘.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이 교인들의 모습이 목사님의 모습과 흡사 비슷해요. 똑같아요. 왜냐하면 그 목양 일념으로 목회 방침이 어느 목사님은 성령 충만, 성령 은사 위주로 목회를 그렇게 끌고 가시면 교인들도 또 거기 비슷한 교인들만 와요. 또 그리고 목사님이 또 오직 말씀,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말씀하면 제자 공부도 성경 공부만 또 열심히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회 방침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를 닮는 것처럼 교인들이 목사님의 그 모습을 그대로 닮아가요. 똑같이. 그래서 우리가 참된 그 목자를 만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자와 양과의 관계, 예수님과 믿는 성도의 관계. 그래서 문으로 들어온다 그래서요. 문으로. 목자는 양의 우리에 들어올 때 문을 열고 정문으로 들어오지만 사꾼 목자는 담을 띄워놓고 들어와서 양들을 잡아먹고 훔치고 팔아먹고 도둑질하고 이런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보다 먼저 온 자가 도둑이라고 그랬어요. 양의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나보다 먼저 온 자가. 그래서 나보다 먼저 온 게 뭐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지식, 경험, 체험 이런 게 전부 다 사꾼 지식이요, 절도 지식이요, 망하는 지식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 철학, 과학, 의학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우선순위에 의하면 성경 말씀 아래에 있어야 되는데 성경 말씀의 권위보다 더 높여. 그게 바로 사군 지식이요, 절도 지식이요, 강도 지식입니다. 철학, 과학, 의학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 앞에 그 아래에 있어야 돼요. 우선순위가 바로 돼야 돼요. 우리 믿는 성도는 우선순위가 바로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냐? 교회 집사님도 무당한테 가서 점을 보고 막 그런데요. 절에 뭐 어디 사주팔자 보러 다니고. 지금 심각합니다.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믿어야 돼요. 우리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앞길을 전부 다 책임져 주셔요. 속으면 안 됩니다. 속지 마세요. 마지막 때 혼탁한 영들이 있어서 귀신이 속살거리는 영으로 귀에다 대고 막 속이고 속살거리고 막 그래요. 그래서 뭐 하면 좋더라, 카더라 통신, 뭐 하면 좋더라. 이게 전부 다 잘못된 지식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가야 돼요. 혼탁한 세상, 혼미한 세상에 전부 다 짬뽕이 막 섞여 있어요. 이단 사상이 막 섞여 있고 교회 안에 교파가 또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혼탁한 세상에 이 참된 목자를 만나는 것도 큰 축복입니다.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네. 나보다 먼저 온 자가 절도요, 강도라 그래서요. 우리는 양의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절도, 강도, 사기꾼 만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그 잘못된 신학 사상이 많이 들어와요. 마지막 때 그 자유주의 신신학, 해방신학.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지금 미국도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니잖아요. 지금 많이 타락됐죠. 그렇죠? 예전에는 대통령이 성경책에다 선서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대통령 직무를 보고 그랬는데 지금 교회 안에 뭐 동성애를 허용하고 또 동성애 목회자가 거룩한 가운을 입고 설교하는 이 시대에 교회 안에서 또 남자 며느리 여자 사귀가 또 결혼식 주례를 쓰는 그런 타락한 혼탁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우리가 바로 잘 믿어야 됩니다. 또 교회 안에 또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또 잘못된 설교가 많이 다녀요. 11조를 내야 구원을 받습니까? 막 그러면서 말도 되지도 않는 그런 또 설교를 하는 목회자들이 나옵니다. 11조하고 구원받는 거하고 관련이 없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 건 맞아요. 그러나 성도의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는 하지 않고 자기 권리만 주장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국민의 4대 의무가 있잖아요. 납세 의무, 국방 의무, 또 우리가 병역의 의무, 무슨 의무가 있잖아요. 국민의 그 권리만 자꾸 주장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교회 안에도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또 그게 또 원칙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는 성도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강철한 카네기가 어릴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무엇을 물려받았냐면 첫째로 주일 성수하고 두 번째로 11조 드리는 것. 그거 하나만 제대로 지켜가지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거부가 되었다고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 간증을 하는 거예요. 옛날 강철한 카네기 이야기는 너무나 많이 들은 내용입니다. 그 이스라엘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신다는 그 신명기 28장 말씀에 세계 100대 재벌이 있잖아요. 100대 재벌 중에 70% 80%가 전부 기독교인이에요. 전부 유태인.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살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된 의무를 다 해야 됩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따라가야 돼요. 양의 울타리를 벗어나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사나운 이리떼의 공격을 받게 돼요. 그래서
목자보다 앞서가면 안 돼요. 항상 뒤따라가야 돼요. 그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바로 세워져야 돼요. 목자와 사꾼과의 관계. 그래서 자기의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탐하는 그러한 사꾼 목자가 있습니다. 더러운 이익이래요. 그걸 갖다가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그래서 그 목적이 뭐냐? 사꾼 목자의 목적은 오직 돈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돈을 위해서. 그래서 주님이 오신 목적은 바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인지 사꾼 목자인지 교회에 어려움이 닥치면 금방 압니다. 실체가 다 드러나요. 또 참된 양인지 알곡인지 축정인지 언제 알 수가 있냐면 교회가 경매에 넘어가고 어려움 당하고 큰 문제가 생기고 또 교회에 화재가 나서 다 불타 없어지고 목회자가 막 방어들 돈도 없어서 막 반지하 월세방으로 내려가고 그때 양과 일이 알곡과 축정이가 다 드러나요. 그래서 바람에 흔들리는 겨와 같이 다 교인들이 뿔뿔이 흩어져도 참된 교인들 진실한 성도들은 다 남아있어요. 교인이 막 수천 명 되는 교회가 하루아침에 몇백 명으로 안 되는 뭐 그렇게 막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알곡 성도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대로 남아있으면서 거기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다시 교회를 크게 부흥성장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항상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일편단심 상록수처럼 변하지 않는 소나무처럼 변하지 않는 신앙을 소유해야 됩니다. 성도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오나 부지런히 가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은 목자요 성도는 양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의 전체적인 내용이 이거예요. 나는 양의 문이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 10장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먹으리라. 이게 10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양의 문이래요. 교회가 문.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평안과 쉼과 안식을 얻잖아요. 우리가 하루 종일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고 힘들게 고생하고 그래도 저녁에 퇴근하면은 집에 딱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거기에 또 어린 자녀들 보면 정신이 번쩍번쩍 나잖아요. 어린 자녀들 때문에 힘들게 일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또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희생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그 희생,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우리가 견주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엄청난 크신 사랑이죠. 그 사랑 때문에 독생자 아들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그런 사건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양의 문으로 들어와야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얻는 거예요. 양의 문. 그래서 교회에 이렇게 예배당에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마음이 편하고 좋은지 몰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여 주리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은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고 기쁘고 또 거기서 새로운 비타민과 같은 활력을 얻어서 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주간을 힘차게 우리가 또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일날은 교회에 와서 쉬는 거예요. 편하게.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라. 이게 오늘 본문 11절의 내용입니다. 선한 목자. 선한 목자는 십자가 그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성도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희생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참된 목자를 만나는 것도 큰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성장하게 된 비결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수많은 순교자들이 또 그 앞전에 100년 전에 우리 미국에서
배를 타고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수많은 선교사들이 또 죽었잖아요. 그렇죠? 막 불에 태워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막 추방시키고 서양 귀신 종교가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얼마나 배척을 했어요, 기독교를. 그런데 우리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와가지고 그 새벽 기도 운동이 벌어지면서 한국 그 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일제 시대 때 그 독립투사 33인 중에 대다수 사람들이 다 또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만큼 기독교가 한국 역사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도 세계 100대 재벌들이 전부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요.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의 집이 바로 양의 무리입니다. 예수님의 집. 이게 오늘 본문 16절 말씀이에요.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예수님이 양의 집이요 우리입니다. 그 우리 안에 들어와야 우리가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양의 문을 벗어나서 들로산으로 다니면은 험한 그 이리 때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 탕자가 양이지만은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 알잖아요, 여러분들. 탕자가 양이지만 우리 밖에서 나가서 결국에는 돼지 지엄 열매 먹고 엄청난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품을 떠나서 사는 순간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고난의 채찍, 징계의 채찍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와 채찍을 때린다 그러세요.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와 법도를 배웠다고 다윗의 신앙 고백처럼 우리가 고난이 올 때는 그것을 피하고 도망치려고 하지 말고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듣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 탕자가 우리 밖으로 나갔고 또 요셉이 우리 밖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애굽에 있을 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이렇게 비겁한 변명을 늘어놓고 그렇게 사는 양이 우리 안에 살아야 복된 삶을 누리는데 그 우리 밖을 벗어나가는 순간에 하나님의 그 진노의 채찍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고 다윗도 또 침상을 적시는 회개를 통해서 다윗도 하나님 앞에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침상을 적시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또 베드로도 네가 다굴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로 3번 부인해가지고 엉엉 울며 방성대곡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서 성령을 받고 십자가에 그 베드로 사도도 십자가에 못 박아 순교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문이요 또 파수꾼 경비 서는 일을 하고 계세요. 나의 행복, 재산, 명예, 건강 모든 것을 다 지켜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의 재산, 건강, 행복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셔요. 그분이 바로 파수꾼이요 경비를 서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다 맡겨야 돼요. 다 맡기고 믿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양의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 그랬어요. 내 영혼을 지키고 내 몸을 상하지 않게 하고 병들어서 병원에 수천만 원, 수백만 원 수술비로 나가지 않고 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나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나의 영과 육을 다 책임져 주시는 그 예수님 안에서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